말씀은 우리는 왜 지금 여기에 있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저는 기숙사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가지 못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이제 예수도 영접하게 됐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교회 가라. 해서, 제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가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제가 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왜 지금 여기에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은 없지만, 어떤 분은 말씀을 선포한 지 5일 만에 시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시계 보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예 핸드폰을 일단 진동해 놓고서 아예 잠잘 때 예배가 왕실 끄면 그때 진동을 깨어나기 위해서 아예 잠부터 깊게 들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지금 여기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저번 주에 갔기 때문에 그냥 가고 또 줄이니까 그냥 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좀 독특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보면 틀린 게 아니었어요. why thinking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왜? 라는 것을. 어릴 적에 뭐 탈무드도 읽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제가 이 초등학교 때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는데 갑자기 머리를 자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교복 입히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머리 안 자른다고, 그 학교 안 간다고, 나 검정 고시 보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내가 그래서 왜 머리를 자르는지 이유를 대주라고 하니까, 원래 다들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사람들이 머리 빡빡 깎나요? 안 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먼저 할 때 이유를 꼭 생각해요. 왜?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왜 이 땅에 오셨는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장소에 있게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은 참단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었더니 진짜 자유함이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떨 때는 결단이 필요해요. 어떤 것은 완전히 버려야 되고 어떤 것은 다시 취해야 돼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삶은 그렇지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해갖고서 그 말씀을 듣고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릇이 여기 있습니다. 이 그릇에 뭐가 많이 들어있다면 이 그릇에 다른 것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어떤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라든지 어쩌면 해석이 안 될 중독 현상이라든지 거기에 빠져들어와서 이걸 비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비울 줄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 다 비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일 수 있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겠다는 그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나갔잖아요. 이 교회 갈 때 저는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는 교회 풍토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여기까지 약간 길렀어요, 제가. 그럼 하나님 때 나갔는데 또 잘 보이기 위해서 제가 목걸이도 했고 팔찌도 끼고 멋있게 하고 한다면서 그리고 교회를 나갔는데 사람들이 저를 원숭이같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를 갔는데 친구가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오기 시작해서 제가 그 친구를 공항까지 데려다주고 갔는데 옷이 다 젖었어요. 그때 제 새 옷은 반바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리고 구두는 다 젖었고 깨끗한 운동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 제가 반바지에다 짧은 반바지에다가 운동화도 젖었고 구두 젖어서 스레빠 신고 그리고 교회를
갔어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려보자. 그리고 저는 교회 가는데 어디에 앉은지 잘 몰라요. 장로 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찬양할 거 제 앞자리에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고 제일 앞에 앉았어요. 전부 다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기뻐하냐면요. 거기 계신 목사님 기뻐하는 거예요. 야, 어디, 잘 왔다. 마치 내가, 진짜 내 집을 찾아온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의 인담으로 압권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차게 박수 치는데 사람이 이렇게 치더래요. 나는 손을 높이 들고 이왕 치는 거 하나님께 잘 보여줘. 이렇게 치고요. 손뼉이 진짜 아프더라고. 여러분도 한번 손에 불나도 한번 손뼉 쳐보셨어요? 여러분들 손뼉 차이하면 절대 치매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매 안 걸려서 손뼉 치는 것 다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찬양을 경배한다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예배를 딱 듣는 또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새벽에도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예. 내가 무엇인가인데 하나님께서 날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라. 그래서 저는 교회로 분명한 목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예수 믿고요. 예. 교회는요.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다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병든 자도 오고 문제 다 오시고 그러나 그 마음이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지금 여기에 있는가? 왜 모이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퀘션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나는 어릴 적부터 항상 질문하는 게 왜라는 질문 많이 하고 성장했어요. 부모가 같이 밖에 나가서 놀러 가자 하는데도 왜 가야 되나? 나는 집에서 쉬고 싶은데. 그럼 억지로 옷을 입혀서 따라가. 또 따라갑니다. 막 먹으면서 안 먹으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것인가? 난 그냥 집에서 그냥 있는 게 더 편안한데. 별의별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어린애들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어렸을 적에 깨달았어요. 사람들마다 뭔가 하려면 합당한 이유를 알게 해주고 그걸 해야 되는데 주먹 따지는 뉴스를 자기는 좋아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대부분 분들은 다 착해서 따라가지만 저 같은 경우는 꼭 그것이 왜 그런 걸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보게 되면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들고 나왔지만 보통 교회에 오게 되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특징은 한 7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며 신령과 진정한 예배드리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인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 선수 알면 큰일 나. 어떤 분이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는데 목걸이가 있는데 거기에 뭔가 있어갖고서 벼락이 갑자기 쳤는데 그 벼락이 그 사람을 목에 쳐서 죽었대. 아무래도 찝찝해갖고서 안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와서 빨리 몸만 떼우고 나가자 하는 식. 그래서 한마디로 발도장을 짓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누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은 그냥 시계만 보는 거예요. 빨리 안 끝나나. 아니면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냥 푹 자자. 그 진동 시간 끝날 때쯤 해서. 이렇게 모이는 분들도 다른 나라는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종류는요, 뭔가 교회를 장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 드럼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드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드럼이면 영광이 돼요. 이 드럼을 가지고 어디 눈살롱에서 유부남이 엉뚱한 짓을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는데 이 드럼은 나쁜 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제가 알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험이 참 중요해요. 이하진 목사한테 보험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이 보험 같은 거, 비즈니스 하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모이는가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뭐냐면 장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다른 거예요.
같은 보험이라도 뭐요? 밖에서 보험 마음껏 하시라 그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예. 이 목사님도 실손 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잘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교회에 지금 여기 있는 목적이 하나님께 시간과 진정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 한마디로 왜냐면 보험 그걸 하기 위해서, 영업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도, 예, 어떤 나라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같이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2장 16절. 근데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람을 딱 바짝바짝 봅니다. 아,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내 밑에 넣어, 예,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나의 다단계 밑으로 다 들어오게 하리라 하는 엄청난 비전을 갖고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단계 요새 다 해요. 밖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사업적으로. 그러나 이 교회만 누구만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만 바라보고 누구에만 집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을 채찍으로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쏘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 이 교회는 장사하는 집이 되면 안 됩니다. 예, 교회는 뭐가 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밖에서 열심히 하세요. 근데 교회에서까지 가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교회는요 와서 안식을 누리세요. 아멘. 그 하나님한테 아버지 내가 왔어요. 위로받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밖에서 사업하는데 지혜를 주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부터 생각, 능력을 충전하는 받는 시간이 되십시오. 예. 어떤 인간을 바라볼 때 안 되면 마음만 섭섭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분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이 동기가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상한 비즈니스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요, 왜냐면 예수님을 고발하고 트집 잡고 죽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인 목사,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든지 트집 잡고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을 섭섭해서 그걸 합리하면서 도리 죽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모이는 자들도 있다니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뭐야? 고발하기 위해서. 내가 아는 교회가 있어요. 예, 남산에 있는 Y교회라고 해요.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엘 목사가 있는데 엘 목사 괜찮은 분이에요. 순수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장로들이 뭘 만들었냐면 목사 추방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뭐냐 물건을 팔고 사고 해서 가운데 커미션 받아 먹었는데 그거 못 받아 먹으니까 입이 순수하니까 그걸 안 할 것 같아. 예. 닳고 다른 목사를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어때면 목사 추방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딱 모여 역사 때문에 하나님 우리 순수한 우리 목사님 지켜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이러냐면 그 목사 추방위원회 위원장이 장로인데 그 아들이 의사인데 하나님께서 죽을래 죽을 수가 없는데 갑자기 예 왜냐면 그 뭐지 풀밭에 있으면 오늘 뭐라 그래? 무슨 균 같은 게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풀밭에 있지도 아니했는데 그게 와서 며칠 만에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목사 추방위원회에 있었던 장로들 뭐 아수사님 같은 그때부터 조심해. 자기 아들 죽을까 봐서. 그리고 그 교회가 잠잠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피조물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창조주 예수님은 뭐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 바리새인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모이는데 모인 동기가 다양해요. 그러나 여기 은혜 성성의 모든 분들은 온전히 시간과 진정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고자 또 딴 뜻대로 살아 승리하고자 여러분들 여기 모인 것이에요. 예. 또 다섯 번째는 직업인 종교인들이 있어요. 뭐 목사, 뭐 강도사. 나 지금 강도를 왜 붙인지 몰라. 강도사, 뭐 전도사, 뭐 다 있어요. 직업인 종교인을 살기 위해서요. 밖에서 땀 흘리기 힘드니까 그냥 지금마다 그래서 그냥 거저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야. 밥벌이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 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목회자가 된 것이지 밥벌이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누가 그랬냐? 밥벌이 종교 중에 특징이 누가 있냐면 흠리와 비나스예요. 아니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에서 모든 걸 더하시거든요.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는 관심도 없으면서 밖에 나가서 일하기 싫으니까 그냥 명함만 하나 갖고 있어 그냥 적당하게 뭐냐면요. 밥벌이 종교인이 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일을 하지 않으면 하지 말랬어요?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리키는 말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뭐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누굴 본받아야 되면 예수만을 본받으세요. 아멘? 흠리와 비누가 쓰는데 제사장이에요. 목회자 그룹에 들어가는데 사무엘상 1장 3절 봅시다. 이 사람이 뭐냐면 자기 성문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나오죠.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흠리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은 거기 있었더라. 지금 마지막 때 아무나 다 목사 되는 시대예요. 지금 돈 100만 원면 지금 목사 안 주는 시대입니다. 지금 현재가. 예.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목사들 신뢰하지 않아요. 예. 너나 잘하세요가 나와요. 사람들부터 주일 성수를 하면서 자기 가족들은 주일 성수도 안 시켜. 이하지 목사님, 주일 성수는 이하지 목사님은요, 원래 입원해야 되는데, 이 코비드가 터졌잖아요. 코로나. 근데 이게 전염병이잖아요. 일어나서. 근데 우리 이하지 목사님도 천식도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서 입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호흡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도 가는지만 집에서 입원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하지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그럼 뭐냐면 남편, 부모, 아내들은 다 집에 있겠다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 다 암 환자 만들겠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보면 우리 박 기사님 졸드럽게 나오시잖아요. 밤새면서도 이거 대단하신 거예요. 뭐요? 하나님께 진짜 신과 진정을 애를 들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나는 예수님 그래서 나는 뭐냐면 수요 예배 들어오면 그때에서 또 잠 못 자는 거야. 주여 언제 될까? 예,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늘 감사하고 기쁜 거야. 주께 엎드려 그래 뭐야?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리니 기쁨 됩니다. 근데 가족들 데려서 놀러도 잘 다녀. 놀이터도 밥도 먹으러 가. 지금 거기 위험하잖아. 근데 교회만이 위험하다 교회는 안 들을 걸라 그래. 그 이상한 생각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이렇게 설교할 수가 있어요. 뭐가 되지 말자고요? 밥벌이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흠리와 비누아스는 뭐예요? 제사장 그랬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면 사무엘상 2장 12절을 봅시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 목회자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 뭐예요? 밥벌이 이 종교를 살려간 거예요. 예. 그 애들 뭐하냐? 성도들이 함께 들은 것을 뭐냐면요. 좋은 것을 함께 들고 그냥 낚아채 있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그 짓을 하면서 살까? 캐션 마크야. 근데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 같다고 누가 말하더라고. 나는 판단 정지하고 싶지 않아.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제사를 멸리했어요. 17절 읽어봅시다.
3에서 2장 10절에 이 소년들 제사장들 제가 여호와 앞에 심히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도 제사장이에요, 엘리가. 그러니까 아주 삼총사 제사장이네. 아버지 제사장, 두 아들 제사장. 근데 셋 제사장이 다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업. 예. 그래서 29절 읽어봅시다. 너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애물을 밟으며 너 아들들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들은 가장 좋은 그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한 자를 날 멸시하고 날 존중한 자를 존중히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요, 아무나 뭐냐면 목회자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목회자대로 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목회자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다 썩으로 목회자들입니다. 그냥 말인데 나는 목사는 아니라 직분이 나는 성도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목회자들 어떻게 말하면 자기는 뭐냐 주의종이고 성도들 양이다는 거야. 근데 난 그렇지가 않아. 나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기체케 한 어린 양이라고. 예. 뭔가 뭐냐면 계급화를 하려고 그래요. 특별히 예, 3사를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판사, 의사, 변호사 못된 사람들이 뭐냐면 프로듀서처럼요. 돈 50만 원 주면 등록금만 내면 목사 한 수 받는데 가갖고서 사자나 받으려고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난 별로 사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예. 우리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 경외하며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 이게 보면 그래서 밥벌이 종교인으로 모이는 자가 있어요. 여섯 번째는 싹군이 또 있습니다. 싹군이란 말 들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주일날 나오면 여러분들 돈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께 몸을 드리고 애물을 드리고 섬기잖아요. 어떻게 하면 뭐냐면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전혀 없는데 새벽 기도 나가면 돈 뭐 얼마 주라. 이거 아마 돈으로 계산해 전부 다. 싹군이 돼버렸어.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 나라와 우리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준댔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의 모든 분들을 감동을 줘. 성령께서. 그래서 그를 돕게 만드는 그게 아니라 예? 앵벌이 싹군이 돼버립니다. 성경 말씀에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10장 12절을 봅시다. 12절 13절 보게 되면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보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몰아가고 또 해치니라. 달아나면서 그가 싹군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라. 예. 그들은 보게 되면 다 일당이야. 뭐 어떻게 되면 내가 학교를 졸업하는데 얼마 투자했는데 얼마 벌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식으로. 벌써 중심부터 잘못되면요 엉뚱한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7번째 종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참된 크리스찬,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무장해서 모이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1번과 7번에 속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다 깨달으십시오. 내가 알아야 남을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또 신뢰가 진정을 드리고 또 문제도 해결되면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 예,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예, 자기 주어진 일들에 충성하기 위해서 예, 한 번밖에 사는 인생을 뭐냐면 스타일 꾸기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근데 엘리의 두 아들 밥벌이 종교는 어떻게 되면 아빠 찬스 받았어. 아빠 찬스, 매형 찬스. 예? 그 찬스라도 했으면 좋아. 그 찬스를 받으면 열심히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찬스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수께 찬스를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예수 찬스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모인 것이에요. 예, 찬스 하죠. 예수 찬스. 예. 그러면 한번 자세히 한번 봅시다. 우리는 왜 지금 여기에 있는가? 예, 모이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또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오늘 본문 말씀 22절을 봅시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모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찬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24절 읽어봅시다. 서로가 사랑과 선을 경외하며 25절 너희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쉬운 성경에서는 교회에 모이는 걸 패하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을 봅시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그의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에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이 장소에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또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기 위해서 역대하 15장 2절을 봅시다. 역대하 15장 2절 중간 부분에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가 만나게 되시려냐,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니라. 그러니까 중간 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좋은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든 간에 여러분들이 생존하고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문대교회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함께 서로 기도하며 함께 서로가 힘을 주며 우리가 합력한 손을 이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을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찾는 자의 하나님, 만난 자의 하나님, 하나님 만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첫 번째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데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역사가 있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었던 여러분들의 삶, 기억, 여러분의 삶이 살아납니다. 아모스 5장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말씀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만남을 다 예배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6절에는 너는 너를 찾으라. 그러면 살려냈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고 절대 그런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 버림당하면 어디 갑니까? 나중에? 지옥. 그래서 시편 9편 10절을 읽어봅시다. 시편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 자의 기쁜 소식, 복음을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들은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전문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려다. 지혜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모든 좋은 하나님께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뭐가 첫째?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살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는요, 우리가 여기에 뭐 있습니까? 온전한 주의 성수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릴 때 반드시 뭘 드리세요?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목사님 아시죠? 마음은 가 있어요. 근데 그 유령신장가. 우리 예배나 제사할 때 몸을 들여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주의 선수와 신과 진정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냐. 영은 뭡니까? 성령님.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내가 길의 진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리들이 예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게 되면 특히 국내에 있는 분들은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국내에 있는 성도들과 해외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국내에 있는 성도들은 로마서 12장 1절 그러면 얘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면 너희를 거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점을 이루는 너희들의 영적 예입니다. 또 해외에 있는 성도들은 자기가 다 생존교회 그 집이 뭐냐면 가정교회가 돼서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그래서 10편 29편 2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시니라. 예배할 때 아무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 거룩한 옷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게 되면 세마포를 입으라 했어요. 이 세마포는 뭡니까?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먼저 들어오자마자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는 잘못한 것은 첫째 하나님께 죄를 다 자백하는 거예요. 또 용서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실력을 지녀볼 때 하늘에서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다 어루만지십니다. 예. 그래서 10편 99편 9절 여기도 좋아요. 9999 99편 9절 너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해외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 생존교회 자기 집에서 이 은혜 성세기를 향하여 이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돼요. 10편 138편 2절 봅시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심이니라. 아멘.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려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들은 이 안식을 지키지 않고 주를 지키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엉뚱해서 이걸 갖고 공격하면 말씀 무장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기 전까지는 뭘 지켰냐면 안식일을 지켰어요. 성경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사야 66장 23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일 초하루와 내 안식일에 모든 회중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할지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꼭 지켰는데 마태복음 28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이 신약교회들은 이 하나님의 부활날 주를 주일로 지키게 됐다는 거예요. 1절 읽어봅시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게 주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무덤을 보러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 돌을 고려 그 위에 앉았는데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말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약교회가 주일 성수를 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예,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감동 안 받아도 돼요. 이 예배에 감동받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 누가 감동받으면 돼요? 하나님을 감동받기 위해서요. 연극 배우들이 있어요. 연극을 합니다. 연극하는 사람 누구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연극합니까? 고객들, 보는 관객들을 감동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릴 때는 다른 사람들을 감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 성공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 성공하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에 생명을 거십시오. 예. 세 번째 단계는요. 예. 우리 여기 모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변화된 삶,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변화받고자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모인 것이에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에레미야 7장 2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뭐하러 온 자? 예배하러 임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법을 알기 위해서예요. 시편 34편 11절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로다.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씀을 들으라고 모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8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왜 그러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고 신명기 8장 3절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 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러면 믿음은 들음으로써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럼 믿음이 생긴 뭐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은 것은 믿음을 살기 위해서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의 의는 오직 뭐를 살리라? 믿음을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이루어 믿음을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런데 경고가 있습니다. 말씀인데 심령이 삐딱선을 타게 되면요 은혜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애쳐도 특별히 뭐냐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그건 이해타산을 생각해. 계산을 합니다. 복잡합니다. 예. 인간의 머리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뻔한 머리 갖고서 엄청나게 뭐냐면 주판알을 튀깁니다. 되지도 않는 주판알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나 같은 스타일은 복잡해. 성경 말씀 한 나라를 가라. 화끈하게 나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다 예배하시고 좋은 유인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의 의는 계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2절 3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2절 3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특히 종교인들은 뭐냐면 바리새인 서기관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두 번째 밥벌이 종교, 세 번째 싹군들은 다 이상하게 계산하기 때문에 종자가 달라집니다. 눈이 이다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얼굴이 푸순하게 되고요. 그래? 아멘 하면 또 어떻게 하면 아멘 하면서 간신배 같이 아멘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바를 때 진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진짜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셔야 돼. 예. 근데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중요하냐? 저를 다 봐주세요. 예, 말씀은 눈이 듣는 거,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때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지키는 것보다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 생명을 써놨는데 성경 말씀 마태복음 14장 보면 마음밭이 네 종류가 나옵니다. 첫째 무슨 밭이 나와요? 씨앗을 보면 길가밭. 두 번째가 돌짝밭. 예. 세 번째가 가시 떡이밭. 네 번째가 좋은 밭이다 옥토.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도 그게 또 다 달라져요. 30배, 10배 먹는 사람, 60배, 100배, 또 1000배. 그래서 이런 좋은 땅에 1000배를 먹을 수 있는 상위 10%에 들어간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엉뚱한 거 좋아해요. 성경책 읽기보다는 성경에 가는 책들을 사요. 신비주의 책이라든지. 혼자 썼잖아요. 인터넷을 막 봐요. 엉뚱한 걸 봐요. 그래서 미혹이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세요. 이번에 성경 말씀 다 쓰시고 오신 분들 내가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상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 이번 성경 여러분들 몇 독 하기로 결심했습니까?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요. 말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으면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예. 그래서 뭐 신사도 이상한 말입니다. 어쩌면 황당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영적인 크리스찬, 신령한 크리스찬이 누군지 아십니까? 신비주의에 빠진 자가 신령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영적인 크리스찬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영적인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신령한 크리스찬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왜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예,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치유받기 위해서, 또 돌파쓴 형통의 길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병도 고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역사하십니다. 한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3장 14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3장 14절, 해당 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분노와 무리에게 이르되 악한 날이 엿새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예,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올 때는요, 사모하고 와야 돼요. 하나님, 나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겁니다. 하나님요, 뭐 약한 것 같은데 그것도 고쳐주세요. 지금 내가 요새 사업 환경이 참 복잡해요. 저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보는데 복잡한 관계가 있어요. 좋지 않은 남녀 관계가 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것도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누구나 하게 하신다고요? 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힘을 주세요. 그 3만 원 받고 나오세요. 하나님, 나 여기 왔어요. 하나님, 나의 길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나와야 돼요. 제가 새벽 기도 하는 거 있잖아요. 기쁜 산소 옹달샘 아세요? 기쁜 산소 옹달샘 누워서 먹나요? 누워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근데 토끼는 새벽에 옹달샘은 물은 모르는데 물은 마시지 않고 세수하러 오지 않고 물만 먹고 간다는 거예요. 예, 주일날 누가 와서 예배 드리나요? 내가 와서 예배를 누리지 아니하고 잠만 자고 가지요. 예. 우리를 봤는데 딱 보니까 저분 보니까 나한테 그때 한번 좀 냉정했던 분 딱 있어.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요. 이건 말씀에 꼭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 은혜의 체질이 돼야 돼요. 어떤 안경이 있어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영권권 물권 축복 돌파 승리 형통함 기도응답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하는 자의 질갑적으로 임할지어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여기에 뭐였습니까? 예수님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요. 사무엘상 7장 3절을 봅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해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수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를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삶을 통해서 건지시라. 누구 섬기라고요? 하나님만 섬기세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보면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고? 나와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데 예배 구약을 보면 이 섬기다는 게 히브리어로 아바드예요. 하바드가 아니라 아바드예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섬긴다, 하나님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나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 이 말은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일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말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되면 영화관을 섬기고 있어. 정확히 시간을 맞춰갖고서. 정확히 어디 놀러 가고. 근데 이상하게 교회 모이자면 코비드 때문에 위험하니까. 교회처럼 안전한 데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뭘 우리를 보신다고요? 우리 중심을 보시고 사무엘상 2장을 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를 달아보시는?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자상해서 내 머리카락 다 세우고 계셔. 성경 말씀이니까 6기를 보니까 내 발걸음도 다 세시고 있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봅시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몸된 그를 섬기는 것인데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님 몸된 그를 잘 섬겨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을 봅시다. 에베소서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해 섬김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기름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했어요. 근데 사람들 요즘 보세요. 중요한 건데 근데 사람들 몸은 여러분들 우리는 다 예수의 몸된 교회가 됐어요. 예. 그런데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 읽어봅시다. 너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의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 보세요. 같은 몸인데 기능은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뭐냐면 수영선수가 되고 싶어 해. 근데 물에는 들어가지도 않아. 수영장 근처에도 안 가. 그리고 나는 세계적인 뭐냐면 금메달을 타는 수영선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어불성설, 황당한 크리스찬. 근데 딱 보니까 그분은 뭐를 잘하냐면 배드민턴을 잘 치는 거야. 같은 몸인데 그분 기능이 뭡니까? 수영선수가 아니라 배드민턴 선수야. 근데 그분이 그런 은사가 아닌데 계속 자기는 수영선수가 좋다고 해갖고서 했잖아요. 예? 물 안경 딱 쓰는 게 멋있다고 해갖고서 폼난다고 딱 하면서. 예? 그렇게 오긴 되면 본인 인생도 참 비참하게 되고 주위 사람도 그거 보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또 하나님의 주인들은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충성해야 되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제 말 알아듣습니까? 근데 우리 송경희 선생님이 주일학교 했지만 또 이분 또 사업의 그 기운을 갖고 계세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되냐면 목회자로 나가기보다는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 역할을 하면서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바라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냐면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하겠다면 그건 먹혀 들어가지 않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다른 교회에서 그게 먹혀 들어가는가? 그러니까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서울 교회, 아프리카 교회, 뭐 고양시 교회 다 돌아보여도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먹혀 들어간 것을 워낙 은혜 성속에는 너무나 목사님이 너무나 사랑이 많으니까 먹혀 들어갈 걸 생각하고 안 되는 거 살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저렇게 자유롭게 설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 기능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재정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물론 다 기도를 하죠. 재정하는 성일 수가 있고, 어떤 분은 또 중보기도 능력이 있어요. 다 기도하는데, 그분 또 중보기도 섬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분명하게서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되겠고, 연구할 때 연구해야 돼요. 이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뭐냐면 국사 공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어떤 교회의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제가 자유롭게 설교하는데 뭐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그 모든 특징을 보면 다 보면 아빠 찬스, 삼촌 찬스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다 예수 찬스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먹으면 주님 오실 때 그걸 구별한댔어요. 말라기서 3장 18절을 봅시다. 그때 너희가 돌아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살아나는 어부 모든 족속 제사 삼기 위해서예요. 마가복음 1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들 크리스천에 대한 성령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마태복음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표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로는 사람의 물과 성령을 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가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받으면 권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요, 목사든 초신자들은 초신자 전도 많이 했거든요. 예, 성령 받은 사람, 크리스찬들은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장 그가 교회에 나오다 안 하던 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것은 하나님의 하실 일이고,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뭘 전가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이게 바로 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해서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모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3월 달에 영의 신앙을 한번 다시 점검하고 리세팅 하면서, 예,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혹은 고양시의 다른 교회나 서울에 있는 교회나 제주도에 있는 교회는 먹혀 들어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생각하지 않냐고 팔불처럼 처음에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충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세상 모든 열망